요나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머니 뱃속을 그리워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회피하고 편안한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는 현상을 향하여 요나 컴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니트족이 어떤 젊은이들을 말하냐면 직업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말해서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EET라고 이야기하는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말하여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니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를 보면 요나 컴플렉스처럼 자꾸 회피하는, 사명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 물고기는 고래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거죠. 진짜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의 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뿜어져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내내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할까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형 백과사전 컴퍼니인 브레테니컬 출판사에게 이런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 브레테니컬 출판사에서는 한동안 그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내준 거죠. 그 자료에 의하면 스펀 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큼 크고 실제로 사람을 토해낼 수도 있는 그런 고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래가 실제로 사람을 통째로 삼키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뱃속에서 2, 3일 정도는 그 공기로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그들이 보내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근해에 고래를 잡으려고 포경선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 이름이 정확하게 동방의 별이에요. 고래를 발견하고 고래를 잡기 위해서 그 동방의 별에서 보트 2대를 내려가지고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서 고래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고래의 움직임 때문에 보트 한 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청년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버틀러, 제임스 버틀러입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이 고래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 고래를 육지로 운반해가지고 이 고래를 이제 다 가르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고래를 이렇게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래 뱃속에 이 버틀러라는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버틀러를 병원에 후송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며칠 후에 다시 고래를 잡으러 나갔다는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즘은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죠? 검색해보면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그 기사가 몇몇 뜹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내내 진짜로 그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빛만 보면 제가 좀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의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요, 요나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며 읽어가면서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느니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아수르란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 신이에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이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다곤 신의 모양이 뭐냐면 반은 물고기고 반은 인간이에요. 자, 아수르의 대표되는 신 중에 하나가 다곤 신이는데 그 다곤 신의 모양이 물고기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란 나라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곤 신의 형상을 하는데 그 부조물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삼키는 다곤 신의 모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거예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도 해당돼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응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들, 사람들,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느니웨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한 사람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든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느니웨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요나에게도 그 느니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 동기들이 몇몇 있는데 많지 않아요. 한국의 대부분 다 한국이나 뭐 다른 선교지에 사역하는 거고, 미국의 동기가 몇 안 돼요.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대부분 다 멀리 좀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중가주의 좀 시골 지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뭐 얼굴 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30대에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암 투병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30대 젊은 사모님이. 이 제 주변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얼마 전에 개척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30대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참 고생하면서 그 길을 지나고 있죠. 제가 이민 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민 와서 병에 걸리는, 또 그 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그 치유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 두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분들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괴로움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건너면 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시편 34편에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경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너무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간이라고 할 때에도, 아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난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나 컴플렉스처럼 피해만 가고 도망다니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 가운데 함께 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거였냐면요, 큰 물고기예요. 자, 보십시오. 요나가 폭풍 가운데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요나를 던집니다. 그때 던져지는 요나를 던지는 뱃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는 이제 죽을 거다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나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요나서에서 4번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마나라는 의미는 미리 준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마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준비하다라는 뜻보다 명하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해요. 그래서 명령하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appointed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라고,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통제하신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셨냐면, 어떻게 명하셨냐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아래에 헤엄치도록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던져졌을 때 요나가 죽지 아니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통제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예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느냐가 놀라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까 큰 물고기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요나를 죽이려고,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폭풍도 바다도 이방인들도 오늘 큰 물고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폭풍우가 일어나는 바다, 오늘 그 바다에 던져지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보통 첫째 아이는 이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예정일보다 며칠 일찍 나왔어요. 근데 그게 딱 양수가 터져서 병원을 갔는데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근데 참 곤란했던 게 뭐냐면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길도 잘 모르고 또 영어도 많이 서툰, 지금보다 훨씬 서툰 그때였는데, 그 양수가 터졌을 때 저희 장모님이 한국에서 산후조리하러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어디쯤 양수가 터진 거예요. 장모님이 영어도 못하시고 미국도 처음 보시는데 공항에 도착하면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새벽 2시에 LA를 가야 되는데 처음 가본 길, 한 번 가봤는데 낮에, 밤에 가니까 이 길이 너무 헷갈리고 새벽에 가니까 너무 헷갈리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새벽 3시가 됐어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힘들었고 보험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장모님은 지금 비행기 타고 계시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멘붕이 오는 상황 속에 제가 처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기도도 뭐 이렇게 막 고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병원에 있었는데 새벽 아침 딱 9시가 되자마자 컴퍼니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주일, 토요일은 쉬고 금요일 날 너의 보험 문제가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으로 지금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병원에 들어왔더니 걱정하지 마라. 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다 들리더라 그때는. 걱정하지 마라. 넘버를 적어라. 받아 적었더니 그걸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장모님을 해결해야 되는데 장모님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는 카톡 이런 것도 없는 때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없는 때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한국 택시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한국 택시를 한국 그 전화번호부를 책을 들여서 한국 택시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우리 상황이 이런데 공항에 가줄 수 있느냐. 근데 친절하게도 그 택시분이 얼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택시분이 공항에 나가서 이 피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이가 안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친절하게도 병원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오는데 저희 아내는 애기 낳느라고 막 힘쓰고 있고 아내가 힘쓰니까 저도 옆에서 막 힘쓰고 있는 그때 병원에 딱 들어오시더니 얼마 안 돼서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이름을 한국말로 예준이라고 지었어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너무 미국 온 지 얼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너무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예배해 주신 큰 물고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큰 물고기는 이민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큰 물고기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물고기를 볼 수 있느냐예요. 그 물고기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예요. 볼 수 있다면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요. 지금 요나가 폭풍 가운데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심을 통하여 이제 요나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지금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명을 받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도망을 갈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폭풍우가 뱃속에서 일어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1절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에서도 불러 아뢰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하고 4절과 7절에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이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cry out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던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어요. 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나가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수월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이 바로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곤하다는 단어도 힘들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게 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무엇이냐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월 같은 상황 속에서 밑바닥인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기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요나의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가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이 무너졌을 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 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 은혜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 그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자리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밑바닥의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예요. 바닥에서 드린 기도, 그 기도가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요나의 고난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요나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을 감사와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감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걸 통하여 사명의 자리로 사명을 발견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거에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서퍼링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대부분이 이랬어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거나 교회에 왔는데 수련회에 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거나 그리고 유난히도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애들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리 와봐. 그러면 담배 냄새도 나고 뭐 이 냄새 나는데 심지어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애들한테 너 담배 피웠지? 이렇게 묻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모른 척 해주거나 그런데 제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담배 피웠냐? 뭐 그러면 자기 쭈뼛쭈뼛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피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애들은 뭐 말도 듣는 척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갔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 청소년기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 애들에게 마음이 가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신기하게도 애들이 말을 좀 잘 듣는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을 치유하고 나면 그 치유는 뭘로 연결된다고요? 사명으로 연결된다고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그냥 고통 그대로 남아있길 원하지 않아요. 고난, 어려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서 그것이 은혜로 연결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요나, 아직까지도 요나는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다음 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순종해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그 어려운 것들 속에서 그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이 찬양인데요.